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앞서 나누었던 팔복의 말씀과 오늘 본문인 소금과 빛의 말씀은 상상수훈의 서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되며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성취하시며 완성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에 나오는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부터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율법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고 깐깐하고 복잡한지 다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다가도 수많은 율법의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레위기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글로 읽는 것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율법의 내용들을 모두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완벽히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 죄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선지자도 죄에 빠진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복음으로 변화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복음의 은혜는 말로는 다 표현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적 저는 항상 복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라는 물음을 항상 가지곤 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는지, 나는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건지 항상 물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죄의 값을 대신 받으셨으며,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말을 잘 듣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변화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시선이 나에게 맞춰져 있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날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착한 행실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착한 행실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은혜를 깨달을 때 착한 행실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치셨습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행동이 변화되며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또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모두 걷어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